새생명축제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여기 처음 나오신 분들, 그리고 교회 오랜 방학을 갔다가 오신 분들, 이 자리 많이 어색하시죠? 아니신가요? 네, 저도 어색해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이민 15년의 삶을 마치고 약 3주 전에 영국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이곳 부산은 5일 전에 이사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낯설고 어색하고요. 이 자리는 6월 달에 처음 서보고 오늘이 두 번째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마음과 제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제가 앉아 계신 분들, 그리고 화면을 통해 보신 분들보다 학력과 나이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제가 재능과 지식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 쓴 유일한 이유는 여러분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조금 더 알았고 그분 안에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 그리고 쉼을 먼저 누린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만난 예수님을 여기 앉아 계신 분들과 화면을 통해 보는 모든 분들이 같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아름다운 꽃을 받았잖아요.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저 꽃이 죽은 꽃일까요? 산 꽃일까요? 네, 산꽃, 죽은 꽃, 답이 다 나옵니다.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물병에 꽂아놓고 물을 아무리 주고 영양제를 준다 한들 저 살아있는 꽃은 1, 2주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들시들해지고 곧 죽게 되죠. 왜 그럴까요? 뿌리에서 줄기가 잘려나갔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요, 우리 인생을 이 아름다운 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멋진 옷과 배경,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 자신을 화려하게 꾸미고 있지만 우리도 곧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들시들해지죠.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꽃과 같이 다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심판을 누가 받을까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즉,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그 모든 사람 안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결과 우리는 지옥불에 들어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이런 고민을 아주 심각하게 나눴던 한 사람의 실제적 이야기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아주 심각하게 고민했고요. 그런데도 주변에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고민하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여러 어려움, 문제들 있잖아요. 그 문제들이 이곳 가운데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모시고 온 영원교회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오늘 주제처럼 쉼, 진정한 평안,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계속해서 봉독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안, 쉼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는데요,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는요, 지위가 진정한 평안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위, 세상 부귀 영화, 경제, 권력,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주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 공의회 의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사람을 바리새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조금만 하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을 계속해서 혼내세요. 지적하세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악의 축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신약 성경 초기에 그들이 변질됐던 모습이 있었지만 원래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신약 시대에 약 한 8,000명의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고요. 이 바리새인들은 대중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존경을 한 몸에 얻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었겠죠. 우러러보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대중의 사랑을 받았지만 정치, 경제, 부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부류는 또 다른 부류였어요. 좀 어렵지만 그 사람들의 그룹을 사두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듯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이 그룹을 굳이 비교하면 예수님 시대에 로마라는 큰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힘을 얻고 많은 권력을 취했던 여당 그룹이 사두개인이었고요. 그에 반하는 대중적인 그룹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는 대중적인 관심과 존경을 얻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저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를 설명하는 말이 1절 후반부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 공의회 의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 공의회 의원은요, 이스라엘 전역의 민사와 형사적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71명으로 이루어진 유대 최고 법정기관이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기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야당 색채를 가진 니고데모, 바리새인이 어떻게 여당 그룹의 가장 핵심적인 유대 공의회원의 회원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국민의힘이면 국민의힘, 민주당이면 민주당이지 어떻게 국민의힘이면서 민주당일 수 있겠어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유대 공의회는 사두개인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대중들의 호응을 얻고자 아주 소수 의석을 바리새인들에게 주었어요. 그 소수 의석에 누가 들어간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니고데모가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대중의 관심과 존경을 갖고 있는 동시에 민사 형사적 재판을 갖고 있고 부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 니고데모를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죠? 금수저 중에 금수저죠. 사람들에게 존경도 갖고 부와 명예, 권력, 그리고 가르치는 힘까지 가지고 있는, 누구나 부러워할 수 있는 위치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니고데모였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면 근심과 걱정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아주 심각한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 누구도 니고데모가 하는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절 초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받고자 예수님에게 찾아오는데요, 1절 보면 언제 찾아오죠? 밤에 찾아와요. 밤에 찾아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 신분을 가리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지금 니고데모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갖고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위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민사 형사적 최고 법정기관에 다스리고 있는 가장 덕망 있는 사람인데, 저 이름도 모르는 예수라는 사람 앞에 나가서 자기가 몇 줍는 게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2절 후반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선생님께서 하셨던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시는 행적들을 쭉 보면서 이 사람이 범상치 않은 사람임을 느꼈어요. 그리고 혹 내가 저 사람한테 가면 내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했던 문제를 혹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는 소망으로 밤에 아무도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를 통해서 니고데모의 근심과 걱정이 밝혀지죠.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되만. 니고데모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사람이 이미 나이가 많아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태안에 다시 들어가 2번씩이나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예수님의 답이 혹 이해가 되시나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죠? 이미 이렇게 컸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니고데모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6절에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죠?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남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계셨는데 니고데모는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인 거죠? 육적인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영적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명쾌한 해답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누구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두개인의 자리로서 최고 법정기관에 있으면서 부와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선생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특 부면 부, 명예면 명예, 권력이면 권력,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니고데모였지만 그런 지위와 명예가 니고데모에게 참 평안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혹 아시겠지만 성경에 솔로몬이라는 아주 유명한 왕이 있잖아요. 그 왕이 모든 것들을 다 가졌습니다. 그 왕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진 후에 전도서라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도다.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본 사람이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가져보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일하고 계시던 직장에서 승진하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너무 기쁘셨죠? 여러분이 돈을 아끼셔서 조금 더 큰 평수로 집을 옮기셨을 때 그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날아갈 것 같으셨죠?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으로 취직했을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 가던가요? 너무 좋았죠? 그런데 그 기쁨이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좋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 그 슬픔, 그 고민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 갔다고 그 모든 고민들이 다 사라지던가요? 여러분이 좋은 차를 타고 아파트에서 넓게 산다고 한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갈등들, 싸움들이 말갛게 다 해결되셨나요? 그거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이미 체험을 통해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비록 솔로몬과 같이 니고데모와 같이 높은 위치에 있다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경험상으로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부가 우리 가운데 참 평안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참 평안인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분 앞에 있는 쉼과 영원한 생명을 얻어가시는 귀한 우리 VIP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지위와 부, 명예가 우리를 참 평안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알았어요. 9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는요, 또한 지식이 진정한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또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위와 부가 우리를 진정한 평안으로 인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가요? 지식이 우리를 참 평안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던 니고데모, 자기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던 니고데모가 다시 9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니고데모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이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고자 하면 기본적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구약 첫 번째 그 두꺼운 5권의 책을 줄줄줄 외우고 있어야 됐어요. 그리고 율법 613가지가 되는 하지 마라 해야 될 것들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리키는 정도가 돼야지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참 평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VIP 축제를 통해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되어지고요. 코로나와 여러 상황과 환경이 안 돼서 오랫동안 방학을 가지시다가 아주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 저거 다 알아.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내가 성경 지식은 교회만 안 나왔다 뿐이지 성경 지식은 다 어디에 있어요? 이 머리에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 지식은 가질 수 있지만 한 번도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녀된 축복을 우리가 누려보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을 한 번도 갖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서 아니면 가끔 교회 나오면서도 이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바로 오늘 주인공인 니고데모와 같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지식에만 머무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 가운데 참 평안을 갖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러한 설명을 듣고도요,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눈높이 교육을 하세요.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우시죠? 놋뱀을 들어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돼? 우리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아까 줄줄줄 외운다라는 모세 오경 중에 민수기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세요. 우리한테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니고데모, 선생인 니고데모에겐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바로 다가오겠죠. 자기가 그렇게 암송하고 가리켰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눈높이로 낮추셔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억압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리시고 그들을 극적으로 구출해내세요. 그리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의 입을 채우십니다. 그들이 처음엔 너무 달고 맛있다 그랬는데 그것을 계속 먹다 보니까 나중에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뭐라 그러냐면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없으면 죽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불평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 불뱀에 물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다시 울부짖어요. 그 말씀이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뱀에 물린 사람은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면 살아났습니다. 자, 뱀에 물렸던 사람이 살아나기 위해서 특별한 능력을 행했나요? 아니죠. 뭐 한 거죠? 바라본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행하셨어요.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 그 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순종하고 바라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베풀었는데도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살아났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 말씀을 갖고 오면서 장대 위에 구리뱀을 이야기하면서 인자도 들려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여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건을 예표한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눈높이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니고데모가 그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주제가 우리가 지식으로는 참 평안을 가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식 무용론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으시면 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참 평안은 얻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있는 지식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우리보다 성경 지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혹 EBS에서 도올 김용욱이라는 사람이 요한복음 강해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도올 김용욱 신학교도 나오셨다 그래요. 근데 그분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지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고대 근동 문화와 어떻게 보면 성경의 역사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성경 암송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도올 김용욱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알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식만을 가지고 우리가 참 평안인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지를 통해서 세상의 지위, 명예, 부가 우리 가운데 참 평안을 줄 수 없다라는 것, 우리 이미 경험적으로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두 번째, 지식을 통해서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 우리 알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참 평안인 예수님, 영원한 쉼,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대지 16절을 통해서 그 말은 하는데요, 믿음만이 진정한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무엇만이요? 믿음만이 우리를 참 평안 되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주제 구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 참 평안을 얻는 길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그를 무엇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는데요. 우리 가운데 지위와 부와 명예와 지식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영원한 기쁨을 무엇을 통해서만요?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믿으면 다 끝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믿고 싶으세요? 믿고 싶으세요? 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교회에서만큼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고 많이 말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믿음은 정확하게 무엇입니다 라고 정의 내리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주석과 사전과 인터넷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찾아봤는데, 믿음은 무엇이다라고 명료하게 설명하는 책들이 많지 않아요. 농담 아니고요, 제가 믿음의 정의를 찾기 위해서 주석을 20권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요, 무엇 믿는 것이다, 아니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써놓은 당사자들도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내리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믿음은 무엇이세요? 제가 먼저 믿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 아닌 것을 세 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아닌 것.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왜 예수님을 4대 성인 군자로 알고 있어요? 믿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그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가도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 정도 지식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적 동의가 우리 가운데 참 평안과 참 안식과 참 구원을 허락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적 동의는 믿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 믿음은 맹목적인 신앙도 아닙니다. 믿습니다. 앞에서 어떠한 얘기를 하던 그냥 잘못된 길로 가도 앞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니까 그냥 따라간다? 그것들은요, 잘못된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요, 정말 그러한가 아니한가 상고하여 우리를 따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맹목적인 신앙,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나의 노력과 신념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믿음을 쟁취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주일 예배 나오고 헌금도 하고 새벽 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빠지지 않고 뭐 제자 훈련하고 무엇하면 내가 믿음을 뭐 하는 거예요? 얻는다. 이건 뭐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쟁취해서 내가 얻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구리뱀 보셨죠? 믿음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지식적인 동의, 믿음 아닙니다. 맹목적인 신앙, 믿음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맨 마지막으로, 나의 믿음과 나의 노력도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 짧은 시간 안에 믿음을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없겠죠. 저도 아까 주석을 제가 한 20권 정도 찾았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다가 그 중에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책, 에브리데이 신학서전이라는 브루스 데마스크라는 신학자가 쓴 글을 제가 좀 인용하면서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신학자는 세 가지로 정의했더라고요. 첫 번째, 믿음은 먼저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알을 포함합니다. 목사님, 아까 지식적 동의가 믿음이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선 또 왜 믿음이 알미라고 해요? 아까도 이야기해드렸듯이 단순한 지식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듣지 않으면 우리가 그 복음을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알미, 믿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너무 잘 오셨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죄로 인해서 희망이 없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죄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정케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것, 아는 것에부터 복음이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믿음의 단계에 들어오신 거예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이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믿음은 복음의 진리에 대한 개인적인 동의를 요구합니다. 좀 말이 어렵죠? 복음의 진리에 대한 개인적인 동의를 요구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죄값,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가지가 생각날 거예요. 첫 번째는, 정말 그렇구나. 내 안에 지위와 부와 지식과 그 어떤 것들로도 나의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을 해결해 줄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것을 믿으면 내가 영원한 평안, 영원한 생명, 기쁨을 얻을 수 있겠구나, 정말 그러하구나, 동의하실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말도 안 돼,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이건 허구일 뿐이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지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렇구나, 내 안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내가 그리스도 앞에 이 문제를 한번 내려놔 봐야겠다 라고 동의하는 것이 믿음의 또 다른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개인적인 구세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심을 다하여 신뢰하고 헌신한 것을 포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참 잘합니다. 듣고요, 동의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때 한국에서 기독교인들을 뭐라 그랬죠? 저도 참 말하면서 부끄러운데 개독교라는 이야기로 기독교인들을 폄하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저는 단순히 매스미디어가 이거를 조작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았고 동의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였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구속하시고 나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그 지식, 동의뿐만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그렇게 나의 삶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장 1절에서 16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안 했다를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없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참 애매하게 성경 끝에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라 살았대더라, 아니면 그거 싫어서 다른 길로 갔대더라, 뭐 이렇게 좀 결론을 명확하게 내주시면 좋겠는데 이야기하고 그냥 끝이 없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3장을 아무리 뒤져봐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7장에 가면요, 예수님을 반박하는 여러 사두개인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옹호하기 시작합니다. 변호하기 시작해요. 대중에서 나가서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장에 와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낸 바 됩니다. 원래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와 지위 때문에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아무도 없는 밤에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참 평안과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자기와 지위와 부와 권세를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그의 삶이 요한복음 7장과 19장을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들었을 뿐만 아니라 지적으로 동의하였고, 동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 명예, 권세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보물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사람들 앞에 쓸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또 다른 인물, 바울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 인물도 굉장한 석학자였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참 평안, 영원한 생명을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의 고백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과 화면을 통해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의 동일한 고백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옛날 청교도인들이 전도할 때 했던 문장을 설명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2번 태어나면 1번 죽고 1번 태어나면 2번 죽습니다. 2번 태어나면 무슨 말이죠? 육신을 통해서, 엄마 배를 통해서 1번 태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고민했던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는 몇 번 죽어요? 1번 죽어요. 육신의 죽음은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눈물과 슬픔도 없는 곳에 머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1번 태어나면, 이 1번은 뭐예요? 육신적으로 엄마 뱃속으로 1번만 태어나면 2번 죽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죽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서 풀물불에서 고통 경험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2번 태어나셔서 1번의 죽음만 경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번만 태어나셔서 2번의 죽음을 경험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눈을 감고요, 생각하는 시간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짧은 시간 어찌 복음의 메시지를 다 전해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계신 것들이 있잖아요. 지위와 부와 명예가 우리를 진정한 평안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라는 것,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성경적 지식이 나를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라는 것 또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을 내가 바라보기만 하면, 노뱀이 들린 그것들을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평안과 쉼, 기쁨 허락해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바라봤을 때 구원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다고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복음의 모든 진리를 다 알 수 없고 내 안에 많은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 많은 갈등과 오늘 아침에도 싸우며 우리의 마음이 불편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니고데모가 경험하였던, 그리고 옆에 나를 데리고 왔던 그 영안교회 성도님들이 경험하였던 그 참 평안을 하나님,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오른손을 여러분의 왼쪽 가슴에 대주시면 저희가 그 표시로 알고 여러분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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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제가 따라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으로 참 평안 얻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으로 참 평안 깨닫게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오니 우리를 정케 하시고 우리를 정케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참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들과 딸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들과 딸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떠한 이유에 있었든지 VIP로 참석한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마지막 찬양, 아까 형제님의 색스폰으로 불렀던 Amazing Grace를 저희가 찬양을 할 텐데요, 여러분 주보 안에 보시면 조그만 종이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매주 교회 나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알아가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여러분을 모시고 온 그분의 성함을 써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고 영원한 평안을 찾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지위와 명예와 부와 지식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주님 앞에 인도한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모든 영안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